눈이 두 개예요. 귀도 두 개. 그런데 입은 하나예요. 우리가 코를 보면 바람이 들락들락 호흡을 하는 이 코도요 하나지만 양쪽을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요 한쪽 코가 막히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쪽 코를 막고 숨을 쉬려면 답답해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셨던 거죠. 코를 이 하늘을 향하여 콧구멍이 하늘을 향하여 봤다면 어떨까? 상상하기 싫습니다. 소나비가 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산 받고 갈 수도 있죠. 그럼 우산이 없을 때는 어떡할 거예요? 아마 코를 막고 걸어야 되는 진풍경이 벌어질 겁니다. 자,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제외하고 오늘은 귀가 양귀가 있어요. 한쪽 귀가 잘 안 들려도 한쪽 귀로 살아갑니다. 두 귀가 잘 열려서 잘 들리면 우리가 이 사운드 소리도요 스테레오가 있어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그냥 둔탁하게 들려오는 거 있지만 종합 화음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들려오죠. 그 음악도 다양하지만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면 어떻습니까? 참 그 장관입니다. 한 사람이 노래할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합창단이 노래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떤 음악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사람의 몸이다. 그것도 그 중에서 소리를 발산하는 입을 통해서 나오는 육성을 통해서 들려주는 소리가 세상에서 최고의 악기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찬양도 있지만 소리를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두 귀로 들리는 거 참 예민합니다. 어떤 분은 좀 귀가 둔해가지고요 가까이에서 말씀해도 왜 상대가 이 모양은 뭐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잘 못 듣지만 이 모양으로 상대의 말을 알아듣는데요. 참 신비스럽잖아요. 하나가 둔하면 하나의 민감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건데. 자, 여러분 이 귀로 들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에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만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고. 그 대상이 누구예요? 사무엘. 다 키워가지고 보내는 거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수종 드는 이 당시에 변변하게 성전도 없었죠. 그냥 천막입니다. 천막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때니까. 거기에 제사장 누구죠?
엘리 제사장 머물고 있는데 한나가 소원했잖아요. 자식을 허락하시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나 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소원하고 고백하고 장담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놓고 안 지키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그랬나? 까먹었는데 나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우기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요. 20년 30년 지났는데 30년 만에 생각날 건 또 뭐야? 하나님이 생각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야, 또 30년 전에 나한테 서운한 게 있었잖아. 그런데 왜 안 지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좀 생각나게 해주시려면 일찍 생각나게 해주시지. 3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줘가지고 음에 어떡한데요, 하나님. 제가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강압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냥 감동만 주셔요. 결정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이 감동이 막 몰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소원한 것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사무엘, 어린 아이 하면 몇 살까지를 어린 아이라고 할까요? 한 5학년, 6학년 됐는데 어린 아이, 이 좀 어색해요. 한 3학년, 4학년까지는 그래도 5학년, 6학년이면 이건 굉장히 큽니다. 막 어른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특징적인 것이 있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데라. 너무 어리니까. 물론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되는 기본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젖을 떼는데 아주 오래전에는요, 몇 살 돼야 젖을 떼셨나요? 몇 살 돼야 젖을 뗐죠? 보통 3살. 저도 그렇게 기억나는데, 그럼 3살이야 이놈아. 어디를 덤벼? 저리 가. 어머니가요, 이 젖을 떼려. 아이가 계속 밤이나 낮이나 밥은 잘 안 먹고 젖만, 그럼 아이가 건강하지 않거든요. 저도 오래 먹인다고 해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적시에 보통 1년에서 1년 반, 2년 정도. 그래도 엄마의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안아주고, 어머니의 그 가슴을 만지작 하지만 영양가 없는 것을 먹이는 엄마의 마음도 아프죠. 야, 이제 나올 것도 없다. 나올 것도 없다. 여러분, 보통 평균 3살이 넘어가기 전에 젖을 뗍니다. 유대 풍속도 비슷해요. 사람 사는 일이요, 사람 아이 키우는 거, 동양이나 서양이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쪽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 모임 가운데서 가장 빨리 친숙해지는 부서가 있어요.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 청년 부서, 장년 부서. 어느 쪽이게요? 어린이 부서. 어린이 부서 아이들은요, 미국 아이, 러시아 아이, 일본 아이, 한국 아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 막 여러 부류의 아이들 모아놔서 캠프에도요, 아이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얼마나 막 뛰면서
아이들이 어울려가지고 잘 노는지 몰라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친해져가지고. 그래서 세계 국제 캠프를 끝날 즈음에 아이들이 뭘 안다고요. 그 사이에 친해져가지고 이국 땅에서 왔는데도 친해져가지고. 여러분 청소년 때는요 간복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 청년 때는 더 그렇고요. 어른들은 더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더 그래요. 그럼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강박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제 모든 틀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이 철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7절에 사무엘의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데라. 어린아이가 뭐 알겠어요. 잠을 자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세상에 처음 듣는 소리가 이 어린 사무엘이 누워서 자는데 엄마 떨어져서 가정 떠나가지고요 엘리 제사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소리가 들려와요. 막 벼락 같은 소리로 부르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소리를 듣는 대상이 누구죠? 아이.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엄마가 부르듯이 사무엘, 사무엘 이렇게 부르듯이 아마도 그렇게 부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 이렇게 부르시진 않았죠. 사무엘, 사무엘, 사무엘. 누가 나를 부르는데 부를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사무엘을 부를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셨나 봐. 일어나자마자 제사장님,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여러 사람이 있었으면 옆에 사람이 있어요. 깨워가지고 일어나봐요. 혹시 저 불렀어요? 소리가 들려요.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그 공간에는 아마도 거의 엘리 제사장님과 사무엘이 가장 친밀하게 가깝게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달려가서 2번씩 3번씩이나 음성 듣고 달려갔는데 다 아니라고. 나 아닌데? 엘리 제사장이 생각해 보니까 어메 이게 웬일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불렀다. 내가 사무엘에게 잘 가르쳐줘. 마음의 확증이 확 하고 그냥 들었는데 아이가 와서 확 안기듯이요 주의 말씀에 훅 하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사무엘 어린아이 그 아이를 부르는 그 음성의 소리가 엘리 제사장에게도 확증이 오는데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이해를 시킵니다. 내가 아니고 한 번 또 음성이 또 들리거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듣고 있는 거야. 얼마나요 놀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엘리 제사장도 영적인 깊은 은혜의 단계를 체험하지 못했던 타락의 시대예요.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능력의 은혜의 음성으로 엘리 제사장을 부르지 않고 순수한 이 꼬마 믿음의 아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 다시 그 음성 들리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다니. 하나님 앞에 가서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그런데 엄청난 말씀이 들려왔는데 축약하면 엘리 제사장에 대한 그 가정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 그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장년 상관없어요.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콜리기 아이나 유아나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필요 적절하게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오늘 주제잖아요. 사무엘의 어린 사무엘의 두 귀가 어땠어요? 울렸어요. 울렸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계곡과 계곡 사이에 가가지고 양화교회 그러면요 울림이 양화교회 저쪽에서 여러분 울림이 확 가서 소리가 산등성이 계곡을 차고서 다시금 들려와요. 우리 기전에 울려요. 동굴 들어가고 싶죠, 동굴. 그래서 이 목소리가 이 보이스가 굵고 얇고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무슨 목소리라고 그래요? 뭐 같다고요? 굵고요, 매력적이고요. 네, 동굴. 아유, 동굴이야, 동굴. 그 목소리가 마음을 울리고 귀를 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귀가 처음 울렸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귀가 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사역을 진행하도록 하시기 전에 먼저 택한 자,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 말씀의 울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몰라요. 주님의 음성이 막 들려와가지고 두 귀가 울리고 그런 경험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접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귀가 울려지는 역사의 시간이 있어요. 언제죠? 자, 힌트. 성경. 언제죠?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귀가 울려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어떤 때는 진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불쾌할 때도 있고 막 그러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이 말씀이 딱 선포될 때는 다릅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강단에서 메신저가,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이 귀하고, 그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냥 듣는 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말씀은 네가 나가서 앞으로 지금부터 내 말을 선포할 때 듣는 사람들의 귀가 울려. 귀가 울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말씀의 귀를 통해서 심령으로 들어가 놀라운 변화와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귀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톡톡톡
들어가서 응하여지는, 역사 속에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사무엘, 이제 네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두 귀가 울리게 들려. 네가 내 음성을 듣고서 두 귀가 울릴 것처럼 앞으로 무슨 사람들이 내 말을 대언할 때, 네가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두 귀가 울려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성경 볼게요. 시대가 어느 시대나 한번 보세요. 3장 2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사무엘이 어디 누워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뭐가 있는 곳에? 궤가 있는 곳에. 여러분, 궤는 지성소에다가 안착을 시켜놓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진행해 나가는데 동서남북으로요, 지파별로 쫙 돌아서 12지파가 천막을 쳐놓고 진을 치고, 그런데 중간에는 뭐가 있었어요? 네,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의 중심축에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 위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쫙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그 법궤 위에 있었어요. 성막 위에 있었어요. 그럼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세요. 바로 이 성막 위에 오늘 사무엘, 이 어린 사무엘이 뭐 가까이에요? 네. 법궤, 궤에 가까이 있어. 여러분, 이 궤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두들판, 또 뭐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뭐가 있었죠? 만나 담은 항아리. 처음에 그렇게 논합니다. 나중에는 뭐만 남았어요? 법궤. 쌍난 아론의 지팡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성경이 어디로 가버렸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법궤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이 법궤 중심입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이 언약하셨을 때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십계명 두돌판을 반드시 거기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왜 이 세 가지를 거기다 넣었을까요? 법궤 안에 이거 맞추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이 세 가지를 거기다 넣으라고 했을까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다 약속이기 때문에. 자, 십계명 두 돌판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하리라 약속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이고, 나도 될 수 있어요. 갖고 오면 다들, 나도 제사장 할 수 있다니까요. 나도 지도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야, 다 모여봐.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봐. 그런데 다 똑같이 세워놨는데, 쌍난 건 누구 것만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 이유가 뭡니까? 야, 이건 약속이야, 약속. 아론의 가정을 통해서, 제사장의 이 가문을 통해서, 누구나가 아니고 구별된 이 가정을 통해서 제사장의 성업을 이루도록 하게 한다는 내가 약속한 거야, 약속.
그래서 누구나가 아니고 약속한 가정만, 약속한 그 혈통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라니까. 약속이라니까. 왜 그래?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면 꼼짝 못하고. 여러분 만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그 토착민들이요 호시탐탐하면서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야, 먹을 것 걱정하지 마. 매일 아침 새벽 시간, 아침 이런 시간이 되면 내가 만나를 내려줄게. 그 대신 안식일이 가까우는 그 전날에는 안식일 목값이 이틀분을 너희가 가져다가 미리 준비해서 먹어. 자, 이것은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지켰던 백성들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떤 철없는 인생이 뭐 이틀분씩 귀찮게 왜 그래? 나는 내일 가서 싱싱한 거 가져다 먹을란다. 내일이 뭔 날인데? 안식일이 안식일. 내일도 있겠지 뭐. 아니야. 안식일 날 나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무슨 소리야. 내일도 주시겠지. 안식일 날 나가서 거두려고 한 사람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또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요. 첫날, 이튿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매일 왜 나가? 첫날 한 3일분 갖다 놓을게 나는. 3일분 갖다 놓고 그 다음날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땠어요?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가지고.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약속을 지켜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가면 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영화롭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성경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약속.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야, 앞으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이래 저래 할 거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네가 전하는 말은 사람들이 두 귀가 울릴 만큼 능한 말씀이 권세가 있을 것이다. 네 말이 아니야. 내 말을 대신 전하는 거야. 너는 대언자야. 잊지 마. 사무엘 잊지 마. 너는 대언자라는 것을 잊지 마. 네 말이 아니고 내 말을 전한다는 거 잊지 마.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무엘 선지자 그냥 잠도 없나 봐. 또 왔어. 왜요? 뭐 하시려고? 그냥 잔소리가 이렇게 긴가 몰라. 사무엘 선지자가 잔소리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뭘 전하려고 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이제 가는데 하나님께서 엄한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을 보냈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선지자님 왜요? 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가져왔을까? 두려운 거예요. 평안이죠. 저주가 아니고 평안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 사무엘 선지자가 뜨면 두려운 거예요. 왜요? 인간 사무엘을 보지 않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저를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인생이요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속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만 등장하면 막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두 귀가 울려져서 감동의 물결이 몰려오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도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계속 파송되는데 지혜로운 왕은 선지자를 귀하게 생각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선지자가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얼마나 영역 있는 선지자였는지 북이스라엘의 한 왕이 그냥 왕궁 안에서도요 외세의 정보를 갖다가 다 들어요.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사를 통해서 정보를 들어요. 왕이요 준비하세요. 꽤 많은 군사들이 지금 진을 치고 매복을 하고 맨날 몇 시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대로 전했어요. 한 번은요 적진의 왕이 보니까 야요 혹시 여기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나?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왕이 먼저 알고 있어.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냐고. 첩자를 빨리 색출해내라. 그러니까 하속 하나가 와가지고 왕이요 아닙니다요. 그럼 뭔데? 저 북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정보에 의하면 그 선지자가 미리 모든 것을 알고 우리 진영의 속은 속상했던 이야기까지 다 알고 정보를 자기네 나라 왕에게 다 알려준답니다요. 무엇이요? 그럼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죠. 엄청난 군대들이. 엘리사 사환이 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 주위에 엄청난 아람 군사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엘리사 잡으려고 포위망에 쫓아왔는데 큰일 났어요. 선생님 일어나보라고 큰일 났다고. 왜 밖에 가보시라고. 문을 열고 보니까 엄청난 군사들이 몰려와가지고 하인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요. 이제 죽을 준비만 해야 됩니다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무슨 소리요?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좀 열어 주옵소서. 주님 귀하고 진귀한 것을 저 종도 보게 하옵소서. 용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천군들이 몰려와가지고 진을 치고 그 아람 군사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돼가지고 엘리사 주위를 포위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 세상에 제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 줄 몰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의하시고 지켜주셨죠. 왜요? 엘리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서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장이 엘리사의 명성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만의 이야기도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한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들에게까지 전해져 가지고 저들의 귀가 어떻게 됐다고요? 울렸다 이거. 직접 듣지 않았는데 우리가 나만이 참 복받은 사람인 것은, 여자 종 하나 사로잡아가지고 족진에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니까 명성이 대단해가지고 이스라엘 여자아이 하나 데려다놨는데,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뭘 전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소리를 듣는 순간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안주인에게 이야기했는데, 오메야, 그런 일이 있어. 바깥 주인 나만에게 이야기했는데, 진짜지, 거짓말 아니지. 제가 왜 거짓말해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그 엘리사 선지자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사에게 능하신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으로 행하는 거지, 엘리사 선생님이 잘나서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사 선생님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인 어르신 같은 이 한센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병 취급도 안 합니다요. 엘리사 선생님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아이고, 어린아이가요. 입으로 뭘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소리가 나만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아람 나라의 왕에게까지 들어가가지고 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목회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말씀을 중심으로 간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정신 차리라고, 분명히 심판은 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그냥 이야기하듯이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이 메시지가, 이 메신저 여러분들 자신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이 사람들의 귀를 울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이제 마무리입니다.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게 이런 영적 체험의 역사를 주었는데 우리는 체험 못할까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의 말씀을 전하면 그냥 전했을 뿐인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두기가 울리고 심령이 울리고 세상이 울리고 요동쳐가지고 변화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자기 자신 속에 먼저 나타나시고 가정에 나타나고 직장의 생업에 나타나고 주위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나타나고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궁금해가지고 사무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사탄마우스 말 못해요. 무슨 얘긴데 말 못해요. 입이 안 들어오죠. 누구 이야기니까요? 엘리 제사장 가족 이야기, 직접적인 화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었으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두렵고 떨려요. 그러나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어. 괜찮아.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해.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순수해가지고
바로 다 이야기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쓰신 이 역사적으로요, 오늘 사무엘상 3장은 아주 놀라운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이들 있잖아요. 성경을 꼭 볼 수 있도록 쪽지라도 이렇게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 암송하고 이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한번 이야기해봐.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꾸 칭찬해주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최고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말씀의 권위를 아이들에게 내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최고래. 평생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귀가 울리는 거예요. 할머니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을 때 귀가 울리고, 귀만 울리나요? 심령이 울리고, 여러분, 삶이 변화가 되는 역사.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어둡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말씀 안에 겸비하여 다시 한번 서게 되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